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육신 10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죽었으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이 죽었으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에 빠진 거거든요. 둘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영적 생활을 속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공급을 힘입어 우리 속사람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직접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다 육신에게 빚진 자들 같아서 육신의 요구와 욕망과 정욕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린 것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열리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오늘의 그 글의 내용과는 관계가 사실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육신의 허약함이나 질병이나 고통도 우리를 좌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의 관계가 열려져서 영의 사람이 되어져 그 관계가 뭐라고 할까, 능숙하게 되는 상태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오늘날의 현실에 있어서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이 방송에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욕망 처리도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아 파쇄는 뭐 당연히 자아 파쇄가 돼야지 그 성령님과 관계가 되고 교통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아 파쇄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 중심과 자기 기준에서 살고 있었던 것들도 많이 정리가 되고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 방송을 이제 지금 800 몇십 회가 800회도 훨씬 넘게 지금 했으니까 이제 2년이 넘거든요. 근데 과연 처음부터 쭉 보신 분들이 있다면 과연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의 어느 위치에 현재 상태가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는 그 계기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글로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런 상태를 이런 정도의 이런 영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분이 현재 누리고 그분이 현재 영의 단계가 영의 상태가 그 정도 지경에 있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대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실제 삶을 살아다니는 삶하고는 전혀 다르다고요. 여기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지금 틀린 것은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자신에게 냉정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대입을 해본다면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차이 나는 것도 인정해. 실제 삶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인정해. 그런데 그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그러면 육신의 삶이고 육신의 삶은 사단의 삶이라는 것을 글로는 알고 있고 로마서에 나온 대로 그대로 글로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입을 하게 되면 다 거부를 한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현대 교인들이 아주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냉정하고 분명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는지 닫혔는지는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느냐?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적이 없거든요. 해보질 않거든요. 그럴 리가 있나? 다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될 리가 있겠는가?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틀릴 수가 없다. 이게 앞에 방송에서도 무수히 여러 번 이야기 드린 대로 숫자 논리에 자꾸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 숫자 속에 들어간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그분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된다는 걸 고백을 하고 그렇게 관점으로 그런 삶을 그런 기준점으로 살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장소에서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할 분이 없지요. 동의하지요, 그때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는 자꾸 좀 미안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점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그릇이 깨끗해질 수가 없지요. 회개가 안 된 그릇은 깨끗하지 않거든요. 죄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더덕더덕 먹다 마른 밥풀이 먹다 마른 음식 찌꺼기가 그냥 붙어있는 그 그릇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냉정한 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늘 앞에 방송에서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여러 번 이야기한 거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냉정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본다고 해서 냉정해질 것 같습니까? 그거 잘 안 돼요. 그 안 되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그런데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해보세요.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대 교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갇혀 있을 거예요. 안 되거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보거든. 안 될 거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안 될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단계로 가지를 않아요. 내가 먼저 계산을 다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안 된다고 결정을 하고 자기가 이 자유의지를 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옥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가야 될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하심이 있기 시작하지. 그렇지 않고 거기까지 도달치 못하면 한마디로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교회 생활, 교회 놀이하는 수준에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보장되느냐?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안 된다고 이미 벌써 이 천국 지옥 이야기를 막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교인들이 조금 그래도 생각하고 조금 이 눈치라도 채는 분 정도 되면 그걸 인정 안 할 수 있나요? 다 인정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왔는데 여기에 자꾸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로 쉽게 빠져들고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뭐냐?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완전히 민주주의에 이제 토착화가 돼가지고 민주주의는 즉 숫자 놀이거든요. 숫자 많으면 무조건 맞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리에 아주 보편타당한 원칙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마저도 자꾸 숫자로 계산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도 모르게 한국 교인들이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교인 많이 모인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10명 모이는데 쳐다보지 않아요. 5,000명 모이는 데 있으면 5,000명 모이는 데로 가지. 거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하며 어떤 것을 하느냐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쨌든 숫자가 먼저 많은 것을 먼저 개입을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크게 질 수밖에 없지. 목사님들도 숫자가 많아야 교인이 더 오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 죽든지 말든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개교회주의가 한국 교회에 완전히 만연된 거지요. 다른 교회는 신경 안 써요. 이게 맞겠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 밑에 모두 다 형제 자매인데 말로는 다 이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다고 하죠. 그러나 실제 행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도 교인이 없어서 큰 교회 가서 부탁하면 한 5명쯤은 뛰어들 줄 알았다잖아요. 가니까 만나주지도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교인 뛰어갈까 싶어서 난리 났더라고. 자기 교인 뛰어가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하나님의 교인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형편 따라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교인은 즉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교인이 많아야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헌금이 많이 들어야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내가 많이 돈을 쓸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본질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성도로 보는 게 아니라고. 미안하지만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바라볼 때 그걸 아니라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심지어는 교회 팔고 살 때 사람 한 사람당 얼마씩 곱하기 해가지고 팔잖아요. 진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산으로 보는 거지. 무슨 양육해야 될 하나님이 우탁하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다. 양육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자. 물론 안 하시기 하겠어. 그런데 관점이 그런 태도로 행위나 태도는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단이 여러분 신학적인 이단이라든지 신앙적인 이단이 이 문제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 문제가 되는 교회의 시발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교회 교인이 그 교회로 옮겨가는 것 때문에 그 교회가 이단의 시비에 말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교회 사람들 많이 오고 모이고 이러는 교회들은 가능한 한 기성교인들은 안 받으려고.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한다대요. 목사님들도. 다른 교회에서 타 교회에서 잘 다녔다가 이유를 대지 못하면서 교회를 옮겨오겠다고 하면 교인을 안 받는 교회도 있대 이제. 왜냐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그러니 이게 참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이죠. 길거리 가서는 별짓을 다 해서 돈 줘가지고 총동원주의를 할 때는 돈 줘가지고 교인들 데려오면서 실제 하나님을 다른 교회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안 받는다. 이거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그게 근본이 뭐겠어요? 근거가 이상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내 교인 뺏길까 싶어 그러는 거 아니야? 내 교인.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어디가 꼬였는지 이건 전 잘 몰라요. 모르지만 되어지는 상황을 형태를 봤을 때 절대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는 그 상황을 말하고 나누고 하면 맞다고 해요. 그거는. 근데 그 상황을 나에 대한 신앙의 관점으로 대입을 시켜보면 그거는 거부한다는 게 답이야.
대개 사람이 다 거부를 해요. 그러다 보면 못 하겠어요. 많은 숫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을 하거든요. 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절대적인 신앙이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벌써 바뀌었지요. 진짜 성도인 숫자가 1%, 뭐 많게 잡는 사람은 3%라고도 한다는데, 로마 시대에 1%가 진짜 성도님이 신앙을 하는 성도가 1%일 때 로마가 국교가 됐어요. 근데 한국은 뭐 많이 말하는 목사님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국이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안 변하는 것에서 멈추기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게 아니라 더 극단으로 지금 가잖아요. 요새 보세요. 장로님 했던 대통령님께서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것도 너무 벗어나는 거예요. 예? 너무 한마디로 말해서 그 큰 회사가 주인이 없어. 다 주인이 아니래. 참. 내가 어떤 분이라고 웃으면서 그런 소리 했어요. 뭐 서로 주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주인하고, 그 주인하면 지금 붙잡혀 가게 생겼잖아요. 그 내가 가서, 감옥 뭐 몇 년가 살고, 그 회사 내가 주인하면 되겠다고. 서로 주인이 아니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 어르신께서 보통 완벽하신 분이겠습니까? 완벽한 문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개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연한 현재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주인인 것으로 돼 있는데도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서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건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겠지요.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못 찾아내면 그냥 아니라고 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는 나라가 한국이 됐다고. 왜냐? 법이니까. 법에 맞지 않으면 아니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뭐 헌법 이런 것에 움직이시는 하나님, 물론 그걸 갖다가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결과로 볼 때 한국이 믿는 자들이 없다. 신도는 뭐 3분의 1인지 모르겠어요. 신도 수는. 근데 성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적은 일이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 육신에게 빚진 자들 같아서 육신의 요구와 욕망과 정욕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성령의 공급을 힘입어 우리 속사람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직접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다 육신에게 빚진 자들 같아서 육신의 요구와 욕망과 정욕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허약함이나 질병이나 고통도 우리를 좌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얘기거든요. 근데 과연 실제적으로 영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이게 문제는 거기서부터 문제라. 영의 사람이 지금 현재 되어져서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면, 되고 있다면 이런 현상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런 현상이, 그러면 지금 수십 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는 분이 현재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소리 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되겠냐고. 그분이 성령님한테 물어볼 마음이 생기겠냐고. 틀림없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도 물어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 물어보는 게 쉽지 않은지
앞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마귀가 물어보게 하질 않아요. 계속해서 믿지 않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고 물어볼 마음이 생겨나지 않게 하고 물어본다 손쳐도 해방하고 못하게 못 물어보게 또 듣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별 방법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지도 모르고 잘못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나 있으면 정신 차리게 해요. 그러니까 다 좀 미안한 말인데 사단 마귀가 하도 악한 씨를 많이 뿌려놔서 어리버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잘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그거 같고 저것도 저거 같고. 제가 보기에 사단의 꾀지 이게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 전 국가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또 며칠 전에는 여러분도 뭐 다 뉴스 보셨겠지만 오늘도 또 한번 봤어요. 나와서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갔대 아들이. 뭐 따님도 뭐 상당한 분인가비고. 근데 경영학과 다니는 아들이 들어갔다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다는 아들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유서도 없이 떨어져 죽어버렸어. 자살해버렸어. 그럼 오늘자 뭐 보니까 뭐 아버지랑 뭐 이게 뭐 오리엔테이션하고 술 먹고 들어왔는데 심하게 다툰 일이 있다. 요즘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무려면 잘못하라고 했겠어요. 술 많이 먹고 왔으니까 좀 심한 말을 하셨는지 모르지. 그걸 못 버티고 못 인내하고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3일 뒤에 엄마라는 분도 그렇고 딸이라는 분도 같이 떨어져서 또 돌아가셨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이고 뭐 아들이 하도 귀하게 생각하다 물론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뭐 그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막 뒤따라 가겠다고 하는 소리 됐다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럼 당신이나 혼자 가든지 또 딸은 또 왜 같이 가시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여사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뉴스화가 되고 이게 이슈화가 되는 일들은 극히 적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수치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몇 명씩 자살하잖아요. 3분의 1이라는 성도가 3분의 1이라는 나라가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인 것 같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어느 한 단체나 이런들이 기관들이 뭐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막다른 극단의 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뭐 볼 거 없어요. 사단의 장난 아니면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조금씩 자꾸 커지고 횟수가 많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인 것도 분명한 것 같고 사단 마귀가 극단으로 지금 더 치닫고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사로 생각하면 우리 어느 데 자빠지는지도 모르고 이미 뭐 다 자빠져 있다니까요. 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다 자빠진지도 모르고 지금 다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잘 믿고 잘 관계한다고 자기 생각에는 신령한 성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신령한 성도라는 증거가 한 개도 없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를 수십 년을 했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신령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신도도 아니지. 신도도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교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도가라면 그래야 성도로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신도는 몇천만 명이 돼서 3분의 1이 되는지 모르는데 성도는 더더군다나 없고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에 합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거할 장막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외에 우리는 육신에게 아무런 빚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신체를 보살피지 말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육신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란 껍데기 존재가 필요한 건데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질병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점이 되기를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